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주제는 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 팔복과 또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그 주기도문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심과 되어서 주시는 어떤 이런 상급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을 저울질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죠.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갖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탁월하신 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면 심판을 받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의 이 천장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와 들보의 차이는 엄청 난 겁니다. 위선자들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만 이때에 무리들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 근거인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중범죄자인지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정의하신 율법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살인자고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판단 근거에 의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중범죄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통렬한 그런 지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 의를 행하는 행위자가 자기 자신이었을 때에 이런 들보가 자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행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의의 행위를 반사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죄인일지라도 은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태도가 될 것이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자들의 태도가 될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기에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개와 돼지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몰상식하고 무시무시한 들에서 사는 개들, 늑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리고 멧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돼지는 짓밟고
개는 물어뜯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룩한 것과 진주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개와 돼지가 격렬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그들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지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개와 돼지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개와 돼지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티를 가진 이방인들에게는 개방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들보를 가진 위선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폐쇄적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질서를 회방하고 파괴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읽고 알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심판했고 스스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뒷부분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주제가 급격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제 이 긍휼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면 이 뒤에 등장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응답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떠올려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윗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의 주제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제가 지금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어떤 내용들,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물론 이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앞뒤 내용들과 흐름들과 전반적인 어떤 통일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 주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들이었고 이 기도가 바로 그 더 나은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구하는 것과 찾아야 하는 것, 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찾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삶에서 일면적으로는 박해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기에 등장한 돌과 그리고 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이렇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주 순간적으로는 돌처럼 아주 순간적으로는 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박해가 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 좋은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병행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경험은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실제적인 어떤 기적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을 내려주실 때에 이 부흥과 변화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라는 걸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 반응들 때문에 돌과 뱀처럼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좋은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5장에서부터 나누는 주제를 압축하고 정리하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결론 내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오는 것처럼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황금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더 나은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의만이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해내신 하나님의 의를 증명해내신 거고 성자 예수님의 의로우신 순종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킨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률은 오로지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다시 한번 재반복적으로 실천되게 되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 반드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적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반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각오는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는 것이 일면에 이 땅에서의 박해와 핍박을 동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핍박과 박해와 동시에 우리에게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주심으로써 이 황금률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용서와 용서받음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제자도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신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합당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반사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